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또 구약 성경에 율법서 5권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와 비길 만한 그런 예언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죽은 뒤에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해치울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변에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백성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세의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사막과 초장지, 오아시스 이 사이에서 활동을 하면서 유목을 하기도 하고 지나가던 대상들을 약탈하는 약탈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진영 뒤쪽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이 백성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팀워크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세와 함께 일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과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세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첫째로 모세의 곁에는 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2 아들을 데리고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곁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4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론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모세는 자기 가족을 떠나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중간중간에 가끔 가족을 만나러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40년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로 지명수배되어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80년 지났습니다. 80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든든한 울타리요, 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됩니다. 비록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한때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높여지고 또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을 시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많습니다. 3살 위의 형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야 모세야,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12장 11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나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기 주라고 되어 있는 로드라는 단어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같이 주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지도자로서, 아론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그 지위에 대해서, 지도자 신분에 대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록 그 자기 형과 누나가 자기를 대적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미리암이 나병이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런 다툼이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마음 한구석에 웅 하고 두고 보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비방했겠다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옹졸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언제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줍니다. 제가 하는 목회 사역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제 아내입니다. 힘들 때는 언제나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들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믿어주고 멀리서나마 아빠 힘내세요 하고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을 생각하면요, 힘들고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혹은 믿음의 부모님을 둔 분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분들입니다. 혹시 나는 외짝 믿음이고 우리 집에서 나만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가족 중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어머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마다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은 이 땅에 있는 혈연으로 된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족은 언젠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이별을 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이 관계는 이 세상은 물론이고 다가올 세상에서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동력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그 가족들이 여러분의 동력자입니다. 홀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여러분 일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둘째로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아시죠? 모세의 형입니다. 근데 훌은 어느 지파 소속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인지도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론과 훌은 모세를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모세는 자기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아말렉과 싸우라 그런 지시를 내려주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 보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 두 사람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수종 들거라 그렇게 명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아론과 훌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모세를 따라서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모세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자발적으로 모세를 따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빈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4장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나니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줬을 겁니다. 좀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는 모세를 대신해서 훌이 그 역할을 맡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심하고 40일 동안 자리를 비울 수가 있어요. 왜? 모세의 빈자리를 메워줄 아론과 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88 올림픽 할 때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작은 부족 국가에서 그 왕이 장관급 신하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왜 문화, 체육 이런 쪽에 사람만 데려오면 될 텐데 장관급 유명한 정치 거물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올림픽 관람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냐니까 아니래. 자기가 없는 사이에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사람은 다 데리고 왔대요. 자기 눈앞에 둬야 안심이라는 거예요. 올림픽 구경하러 저 갔는데 나라에서 쿠데타 이렇게 벌이면 곤란하니까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다 데리고 다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사역을 위해서 자리를 비운다든지 아직은 그런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무슨 질병이나 어떤 장애나 사고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비우게 된다면은 그때도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의 빈자리를 메워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세의 옆에는 아론과 훌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일을 맡기기도 했고 모세가 따로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아론과 훌이 알아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필요를 관찰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아론이 될 수도 있고 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일 수도 있고 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은 그와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아론과 훌은 자기들이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린 것은 모세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도 보았을 거고 산 위에 올라간 아론과 훌도 그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모세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보고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이쪽, 내 팔 좀 잡아줘. 내 팔이 저려가지고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쉬게 했습니다. 주를 향해 손을 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를 향해 손을 들기만 하면 되지 굳이 서 있어야 되거나 앉아 있어야 되거나 그건 관계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앉아서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들이 좀 납작하고 평평한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앉도록 했습니다. 계속 서 있으면은 이게 지칩니다. 다리도 아픕니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앉도록 해주었습니다. 지도자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가 피곤하다, 힘들다, 아프다, 마음이 낙심된다 하면 성도들이 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고 못하고 고민이 있어도 제가 누구한테 털어놓겠습니까? 하나님께 털어놓고 제 가족에게 털어놓지, 마땅히 이걸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뭘 좀 어떻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거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 알아서 인내하고 혼자서 사귀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자꾸 처지는 걸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까. 자기들이 모세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 피로를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할 일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린 겁니다. 팔이 아프면 손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이 떠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일을 나누어 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론이 모세 뒤에 가서 탁 잡고 딱 하다가 팔 아프다, 훌 교대하죠. 이렇게 교대를 해도 됩니다. 자기 혼자서 해도 돼요. 그러나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어디에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끌 때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제히 물통을 들고 뛰는 겁니다. 그럼 물을 쫙 뿌리고 빈통 들고 다시 물길로 뛰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이 일렬로 쫙 수원으로부터 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화재 지역까지 줄을 서가지고 물통을 쉼 없이 나르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팀워크로 일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물을 릴레이식으로 패스를 하면요, 끊임없이 물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빈통은 또 역으로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쉼 없이
불난 곳에다가 물을 갖다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잡고 팔 아프면은 이쪽 손으로 붙들어 올렸다가 다른 쪽 손으로 붙들어 올렸다가 자기 팔만 교대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할 일을 찾아가지고 모세의 옆에서 보좌를 해주니까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처지지 않았습니다. 주를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은 지도자인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동력자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 동력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저를 대신해서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연구를 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또 체력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면은 그것에 힘입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들 무심결에 보면은 오니까 뭐 다 돼 있네. 오니까 밥도 돼 있고 오니까 좌석 배치도 돼 있고 청소도 다 돼 있고 보니까 정리도 돼 있고 환기도 되어 있고 에어컨도 돌아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 일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어떤 필요를 발견하면은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꼭 누군가가 해가지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지시를 내려야 되고 그래야 겨우 돌아간다. 그럼 이거는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고 계단에 뭐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겠지만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고 하면은 그걸 보고 못 본 척 지나가는 분이 있고요. 그걸 발로 탁 차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보내는 분이 있고 조금 지저분하지만 남의 입에 물었던 지저분하지만 이거 집어 올려가지고 휴지통에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예배당이 그리고 우리가 새들어 있는 이 건물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 가정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모임에서 자기 소모임 형제 자매들을 서로 간에 돌아보면서 누구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혹은 몇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상담해 주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도 주고 이렇게 다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해주니까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거기 딸린 부대 식구들까지 치면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를 치면 200만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소수부족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아말렉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말이나 낙타를 타고 빠르게 기동하면서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대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진영을 펼쳐놓고 정면으로 맞대결을 한 게 아닙니다. 상대가 안 되거든요. 60만 대군에다가 장정만 60만인데 자기들 전면전을 벌이면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에 떨어진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를 공격한 겁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행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행군할 때 가다 보면 줄이 쫙 늘어납니다. 선두하고 맨 끝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쳐지고 그 간격도 늘어납니다. 그 뒤에 쳐져요. 그래서 그 쳐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앞쪽으로 휴식 시간에라든지 좀 보내거나 누가 쓰러지면 또 이송하는 그런 체계도 갖춰야 됩니다. 뒤처지면 어쨌든 적에게 노출됩니다. 코끼리 무리는 코끼리 떼가 일제히 질주하면 사자들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어떻게 코끼리를 습격하느냐면요. 대열의 맨 마지막에 있는 좀 걸음이 느리고 약하고 어린 개체를 주로 공격합니다. 뒤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쳤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제 말과 낙타를 타고 빠르게 기동하니까 뒤처진 진영 후미를 공격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 중에서 싸움에 나갈 자들을 선발하여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그 좁은 길에 일제히 나가가지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60만 대군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동원하고 일제히 진격한다는 건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출애굽기 상황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계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민수기에 가서 인구조사가 되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각 지파별로 어느 지파에 몇 명, 어느 지파에 몇 명인지 거기에 지파의 우두머리 지휘자는 누군지 그 결정하는 건 민수기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계수도 되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조직도 되지 않았고 어떤 뚜렷한 명령 체계가 없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갓 탈출한 사람들로서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무기 잡고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을 때도 있고 밀리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적정한 숫자를 불러내 가지고 편성해서 아말렉과 맞서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발로 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군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발로 뛰면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점심 식사 다 같이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식사를 내려주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쌀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알아서 밥솥으로 기어 들어가서 스스로 밥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누군가는 쌀 떨어져 가네 해가지고 쌀 주문해야 되고 누군가는 쌀 도착했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을 지어야 되고 누군가는 밥이 다 되면 그것도 한 번 또 뒤섞어야 되고 누군가는 벌써 접시하고 찬거리하고 수저를 다 세팅해 놔야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필요를 발견하면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로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을 움직여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방송 설비가 돌아가고 있고 다 누군가 몸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몸으로 일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처음부터 일을 하겠다고 덤비면 엄청난 혼란이 빚어집니다.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 가지고 역할을 좀 나누어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당번도 편성표를 짜가지고 안내 담당자들도 예배 준비위원들도 다 차례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규모 있게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하는 분도 필요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또 계획을 세운 대로 손과 발을 들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일했다는 겁니다. 실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간 사람은 적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몇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싸움에 나서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을까요? 눈으로 전쟁을 구경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가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뒤로 물러나면은 데려다가 부상자를 치료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물러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예비병력이 대신해서 투입되기도 했을 겁니다. 싸우는 자들을 위해서 물을 공급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산에서 모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그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꼭 지도자가 되어서 산 위에서 기도하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꼭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병사들처럼 나가서 창칼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사람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후방 지원을 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에 직접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일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면 주방이 좁아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머리를 쓰고, 누군가는 돈을 쓰고, 누군가는 힘을 쓰고, 누군가는 직접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불필요하냐?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신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한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론과 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여호수아가 병사들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일반 백성들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중요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섬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헌신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고 각 지체들이 맡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 자신의 어떤 자질, 그의 능력,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 모세를 도와서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일꾼들,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외로움을 많이 탔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었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세의 동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고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개별적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읽고 깨닫고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체계적으로 일을 조직하고 관리하는데, 전체를 통솔하는데 능력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악기를 다루는 재능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방송 영상 기술을 가진 분도 있고,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짓는 일이나 설거지하는 일이나 청소하는 일이나 안내하는 일이나 어느 것 하나 사소하다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합니다. 목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이 목사의 팔이 처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세우고 성장하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교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의 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또 모든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동력과 팀워크가 있었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인도하는 이 중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를 돌아보옵소서. 작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지역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불필요한 성도가 없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또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